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21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것이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을 줄로 믿고 오늘 기적을 맛보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이후에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 종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안수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 블레셋 성읍인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다윗의 신분이 발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기스를 다윗은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아기스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윗이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는지 또 그래서 그곳에서 왜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면 사울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드왕 이 아기스가 혹시 그 자리에 가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더욱 큰 위기만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드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드는 이 블레셋 주요 5성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읍이 바로 이 가드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 국가로 피신한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의 성으로 가드 성으로 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었던 적대 국가로 피신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고 결국 패배를 안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블레셋을 도피처로 사용하고 이렇게 삼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계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었다 할지라도 이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디여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수였던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결과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이 미친 척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곤욕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임의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 사라를 왕에게 뺏길 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할 수 있었고 그 위기에 처하게 되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도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성도는 머물러야 할 곳과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는 성도가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시편 84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이 평안과 번영 또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날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문지기로라도 내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도 그런 자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풍성한 자리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더욱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자리, 불러주신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고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물 곳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악인의 그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 자리를 과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박해가 계속되게 될 때에 결국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세상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크게 보이게 되고 결국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에 굳게 서 있게 될 때에는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우리를 어떤 것이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임금입니까? 어두움의 권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위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나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가서 보호받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히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게 될 때에 그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바로 알아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이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적그적거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바로 그 문제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결국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로부터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 사람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누구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지 세상의 많은 것으로부터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지, 또 우리의 힘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문제들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을 보게 되면요, 방백대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울 힘이 없는 것을 헛되이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또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고 생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혹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었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높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모든 허락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뢰을 때,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응답의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